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더우세요? 더우세요? 예. 좀만 참으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은 여기 자막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수양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강사님은 정귀성 목사님, 주평강교회 남양주시 호평로에 위치한 주평강교회 정귀성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주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찬송도,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모든 그 예배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선물 주신 게 이 세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더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이 가정은 서로 만나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라고 주신 가정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마음껏 누릴 때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하라고 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태어났고 또 가정을 통해서 성장했고 그 가정을 또 이루면서 하나님은 하여간 그 가정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행복하게 살아. 그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셔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가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또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저는 가정 이렇게 하면, 물론 지금 제가 또 제 가정을 이루며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계속 꿈꾸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우리 가정 이렇게 생각하면 엄마가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좀 일찍 노동을 하시다 보니까 해 뜨기 전에 항상 출근을 나가셨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5시 정도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또 학교를 또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2시간 통학을 하게 됐거든요. 중3 때부터. 그러면 어김없이 우리는 5시에 밥을 먹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항상 어머니는 그 이전부터 일어나셔서 조용하게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영접하신 이후에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가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엄마의 희생, 엄마의 사랑.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가정을 일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하면 늘 빨리 가고 싶고, 그곳에 가면 쉼이 있고, 그곳에 가면 화목함이 있고, 사랑이 이렇게 서로 느껴지는 그런 단어가 연상이 되고,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참 좋은 가정에서 살고 또 좋은 가정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가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늘 고성이 오고 가는 아버지의 고성, 아니면 엄마의 큰 소리, 그러면서 그렇게 그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자라면서 막 상처가 이렇게 하나 둘 쌓여 있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는, 눈물이 기억나는, 그래서 참 집안 이렇게 생각하면 징글징글하다고. 그러면서 왼수가 입에 달려 있는 그런 가정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그런 가정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가정.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가지고 시간 지나면서 왼수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서로 만나서 함께 살면서, 그래 당신 때문이지 너희 때문이야, 참 다 이렇게 어쩜 이렇게 행복을 맛보게 해주실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 사는 공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 공동체에서 마음껏 행복을 만들고 누리라고 주신 가정임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곳에서 사랑하고 또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격려해주는 작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늘 생각하셔서, 그 가정은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배우며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전하여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작은 교회가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요, 작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곳에서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지는구나. 와, 그렇지. 믿음이 보여지고 전해지는 것이고, 사랑이 서로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이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작은 교회가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큰 소리가, 아픈 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에서 해체되어지고 깨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을 가장 먼저 이루실 때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런 아픈 현실 속에, 위기의 시대 속에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제대로 가정을 우리가 이루며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루며 행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까? 사실 우리 인생이요,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만, 인생이 진짜 행복함을 누리는 곳은 가정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연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가정 안에서부터 참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존재라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5월달 29일 거의 끝무렵이잖아요. 5월은 보통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좋은 가정을 이루어 가야 돼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혹 지나오는 시간 속에 많은 상처와 눈물이 그렇게 흐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회가 있잖아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면 오늘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또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징그럽다고, 왼수 같다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면 그 모든 그 환경들과 모습들이 새롭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라는 이스라엘의 아주 귀한 지도자가 이제 죽음을 맞는 장면을 24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그 믿음의 사람들 후배들한테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될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들려주는 말씀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모은 장소가 있어요. 1절에 보면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모아놓고 이제 곧 자기는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는데 남아있는 자기 후배들에게,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런데 그 장소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땅인 것을 여호수아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아는 장소가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그 세겜에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 땅은 성경적 구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을, 믿음의 조상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름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올렸던 곳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겜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줬어요. 이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겜 땅이 곧 가나안 땅의 전체 대표적인 땅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신 최초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줄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럼 매우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소위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형한테 거짓말을 하고 멀리 라반 삼촌 집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 정착하고 새롭게 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제 창세기 33장에 보면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세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세워놓고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가 세겜이거든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주의 말씀,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막 선포를 해요. 그런데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아멘, 아멘, 그렇게 꼭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재계약하는 그런 장소가
세겜 땅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아주 유서 깊은 이 땅 세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여호수아가 이제 그곳에 함께 모이자 하고 그곳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선택해야 된다. 너희들 결단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됐을까요? 이게 제대로 살지 못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 내가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주인이 돼버리고 세상 것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흐지부지한 그런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죠. 다시 선택해야 돼. 다시 결단해야 돼. 새 걸음을 걸어야 돼.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걸음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걸음을 우리가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야지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정말 제대로 인도해 주시구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구나, 하나님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정작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집을 만들고 함께 이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농사를 하니까 또 이제 수확철이 되어지면 많은 그런 열매를 맺게 돼요. 거두게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철을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끌어 주시더니 이렇게 행복한 삶을 주시는군요.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뒤집어져요. 보니까 너무 이 동네는 농사도 잘 되는 것 같고 부유한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전에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곳에서 저 우상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부요가 찾아오고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이게 진짜 혹시 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이 이 땅을 부욕해 하는 거 아니야? 그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자꾸만 그것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딱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집에다가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뭔가 막 해주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 주셨고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덧 파고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호수아만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아니, 정작 이곳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고 이렇게 풍요를 주시니, 우리에게 이렇게 안전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이러면서 막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내일 말고 오늘, 언젠가 좋은 시절 오면 하는 것 말고 오늘,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선택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귀에 맴돌아야 돼요.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오늘부터 또다시
내 걸음을 또다시 걷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돼. 옛날이 좋았는데 그런 날이 다시 오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언젠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으로 행복하라고 들려주신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미루면 안 돼요. 좋은 날 오면 그때 하겠다고 그러면 그 인생은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지 못할 수가 있어. 여기 택하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이게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세상 편에 설 것인지 분명히 결정하라는 하나님의 촉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덧 세상 문화가 우리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상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성경에 보면 돈을 우상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날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돈 너무 필요하잖아요.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아요. 돈이 있으면 참 편해요. 돈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음껏 또 막 우리 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냥 돈이 좀 있고 그냥 빌딩 하나만 세워지면 교회 그냥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11조도 그냥 막 많이 하고 싶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마치 하나님보다도 예수보다도 더 앞서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속에 온통 머릿속에 꽉 채워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속마음 다 아시거든요. 아니 척 하면서 돈이 세상에서 최고 좋아. 그래가지고 돈에서 그냥 돈 때문에 돌아버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우리 속에 우리 가정 안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성공 쾌락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나 중심 나만 되면 되는 거야.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이 아주 이기적인 이것들이 어느덧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쑥 들어와서 나를 그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택해야 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세상으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 주의 일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화려한 네온 사인처럼 세상의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토요일이죠. 교회 청년 둘이서 알콩달콩 6년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너무 좋죠. 그 결혼식에 갈 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 이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주례를 하는데 둘이 그냥 너무너무 이쁘고 멋지더라고요. 둘 다 어쩜 이렇게 얼굴도 착하고 참 이렇게 단정해 보이고, 제가 얘들을 아니까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막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여쁘고 아름답고 멋진 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냥 복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 땅에서 그냥 나와 함께 자유롭게 살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한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살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줬다니까. 혼자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서로 부부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멋지게 살아봐. 행복을 누리면서 복덩이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정말 잘 살으라고. 잘 살아보라. 그런데 어때요? 잘 살아요? 둘이서 함께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매일처럼 막 새롭고 매일처럼 행복하고 막 그러던가요? 아유, 이 인간. 아유, 좀 처음에는 만날 때는, 처음에 연애할 때는 서로 좀 다른 면이 어쩜 그렇게 멋있고 이뻐 보이고 막 그러다가 같이 조금 살고 나서 저 인간 왜 저래? 그 다른 것이 너무너무 싫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난 너 얼굴만 봐도 마음이 답답하다. 어쩜 그렇게 이해 못할 짓만 골라서 하니? 그래가지고 나이가 막 50년 살고 나서 둘이 무슨 관계지? 그랬더니 옛날에 노인들께서 평생 왼수 막 이러는, 두 글자로는 왼수고 네 글자로는 평생 왼수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웃으면서 조금 공감을 해요. 이게 한 30년 넘고 50년 살다 보면 아이고, 저 인간 어떻게 나랑 같이 이렇게 살게 됐는지 하여간에 불가사의해.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이게 생각을 이제 바르게 해야 돼요. 이 결혼이라는 건 말이죠, 더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이 결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최고로 멋진 배우자인 줄 알았어. 근데 같이 이제 삶을 살면서 눈 뜨고 함께 잠자리에 들고 좀 생활하다 보면 아이고, 저 별 볼 일 없네. 이게 환상적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환장하게끔 돼. 막 그런 이제 부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 두 사람은 돕는 배필로 행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돕는다는 말 속에는 서로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도움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도와줘야 돼, 도와줘. 그래서 함께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서로 맛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경험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도와주지 그래야 돼. 왜 저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되네, 아이고 답답해 그러지 말고 내가 도와주면 그 답답함이 뻥 뚫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면 다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 근데 하나님께서 아유 저 사람 이래서 나를 붙여줬구나, 도와주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 아시죠?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가장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요. 말씀대로 살면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네가 먼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거 늘 저 아들로만 바뀌면 우리 집은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저 배우자만 달라지면 말이지 우리 집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의외로 많이 해요. 그런데 틀렸어요. 나부터 바뀌면 됩니다. 시작. 나부터 바뀌면 됩니다. 나부터 바뀌어요. 오늘 여호수아 사실 신앙적으로 아주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 나부터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로 세워지고 친밀하게 세워지는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딱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똑똑하고 집안 좋고 그냥 성공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이 좋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부터 주야로 주의 말씀 붙잡고, 나부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거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만 바뀌어지면 딱 좋겠는데 그러면 안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부터. 여러분, 내가 바뀌면 참 신기한 게 옆에 있는 환경이 달라 보여요. 내가 바뀌면 배우자가 바뀌게 돼 있어. 목사님, 저는 은혜 받고 많이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똑같아요. 우리 집 구석은. 그러지 마시오. 제가 오니까 한 번, 두 번 하고 우리는 딱 세 판만 하고 다시 원상복귀가 돼. 난 너 때문에 그런다 그러지 마세요. 계속 하셔. 그러면 2026년 오늘서부터라도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잖아요. 주변 달라져요. 저는 한 집사님한테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입은 게 뭐냐면, 자기는 열심히 일하면서 가정에 돈도 갖다 주고 자식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놈이 그렇게 딴짓을 하고 그래서 열통이 터져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그냥 인상이 찌푸려지고 걔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괴롭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남자아이가 막 그렇게 막 속 썩고 부모 말 안 들으는 아빠가 주로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메타작을 하는 거예요. 남자니까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래도 애가 안 달라져.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게, 그럼 겁먹고 달라져. 안 달라져. 이게 도대체 자기 인생에 이렇게 문제
이게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말이지. 이게 너무 힘들더래.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하여간에 돼서 부흥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말씀을 딱 주시는데 자기가 문제더래. 자기는 잘 열심히 살아왔고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고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냐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문제구나.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서 안 그런 척 모르는 척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대. 저녁에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너에게 너무 기대가 크고 네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 마음에 네가 그러질 않아서 막 그렇게 짜증을 내고 혼을 내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좀 더 너한테 따뜻하게 너를 기다려주고 너의 말을 경청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내 생각에 앞섰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가 그렇게 그냥 빨리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너무 조급했다 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사실 아들한테 뭐 잘못한 게 있겠어요. 부모가 최선 다한 거지. 그런데 참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이게 이런 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런데 진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다음,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똑같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내가 행하잖아요. 내일 아침서부터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이틀 뒤에, 3일 뒤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맨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싸움질을 하고 터지고 들어오고 문제 그렇게 투성이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애가 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가 다 원하는 그림이잖아요. 이놈 새끼 일로 와, 여기 앉아, 해. 이렇게 때려잡을 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더니 애가 달라지더니, 그러면서 이제 뒤에 애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애가 최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 버린 거예요. 원래 이 친구는 머리가 좋은 친구겠지. 그런데 서로 싸우면 공부하고 싶겠어요? 이제 물론 가정사에 약간의 그 사연이 있긴 하지만 하여간 그렇게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된 거죠 이게? 그 아들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풀린 거예요? 아빠, 어떤 아빠? 도 닦아가지고 마음 돌이킨 사람?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달라지니까, 나부터 바뀌니까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가 그 가정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사업을 하며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만 좀 바뀌면 좋겠는데, 세상만 좀 달라지면 좋겠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받쳐주는 게 없고 도와주는 게 없어? 입 툭 나와서 아무리 욕해봤자 변화는 하나도 없어. 여러분, 나부터, 오늘처럼 말씀 들은 나부터 새로워지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부터예요. 너부터 바꾸라 그러면 안 돼요. 서로를 그냥 상대를 바꾸려고 하다 보면 싸움만 나요. 싸움만. 서로 도와주라는 말은 딱
바꿔가지고 네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아, 그 부족하구나, 이런 약한 모습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왔네, 내가 도와줘야지.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도와주고 메꿔주고 채워주면 최고로 좋은 인생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부터 새로워지면서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고쳐 써라, 그래서 둘이 붙여준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주면서 서로 채워주며 행복하라. 할렐루야. 자,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함께하는 배우자가 있어. 그럴 때 따뜻한 눈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당신 그대로가 난 최고 좋아. 아이고 그걸 어떻게 말을 해요, 이걸. 저거 다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래도 당신 그대로가 내가 좋아.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아이들도 마찬가지. 야, 그냥 너 자체가 내게 선물이고 행복이야.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래도 예배 시간에 배우면 써먹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 나중에 장롱에서 딱 숨겨놨다가 나중에 쓰려고 하지 말고 당장 가서 써먹는 거예요. 나부터 말했잖아요. 오늘을 택하라고.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꿈꾸며 기도했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하나도 없는 것처럼 문제 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맡기며 그러면서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시대를 바꾸고 사회를 바꿀 때 보면 한꺼번에 모두 모아놓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을 바꾸면, 한 사람이 새로워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바로 나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들을 보면 예전에는 정말 저희들도 7 식구가 그냥 한 방, 그것도 쬐끄만 방에서 오대오대 모여가지고 살았는데 기본적으로 요즘 방 3개, 보통 4가정, 3가정, 2가정에도 방 3개가 있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냉장고 열어봤을 때 텅 비어있지 않고 그냥 썩어서 버릴 것도 많을 정도로 풍성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분명히 가정이라고 해서 다 찾아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도 전부 손 안에 핸드폰만 붙잡고 각각 따로따로 그렇게 말 없이 대화 없이 살아가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아닌 거죠, 설마? 우리 가정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집은 좋아지고 환경은 좋아졌는데 그런데 그 속에 사랑과 서로 간의 희생은 너무나 메말라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지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그냥 그렇게 소 닭보듯이 살 건지 정말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만들어주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뜻대로 행복을 누릴 것인지, 나부터 꿈꾸고 나부터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
웃음꽃이 피고 대화가 풍성하고 사랑이 다시 꽉 찬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확신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조금 갈등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 백성들 어떻게 이끌어가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한없이 두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매우 두려워했던 여호수아를 우리가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불안했는데 네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있단다. 그것은 내가 준 말, 그 꽉 붙잡고 그 말대로만 살면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매 순간이 불안하고 매 순간이 두려운 상황들이.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약속 말씀을 꽉 붙잡았어. 매 순간순간 그 말씀을 주장했어. 기억해냈어.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민족으로 세웠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가만히 백성들이 잘나고 백성들이 강해서가 아닌 걸 알아요. 아니 자기 자신도 그렇게 용맹스럽고 똑똑하고 뭐 뛰어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 걸 알아요. 그냥 자기가 분명히 확인하고 인생 살면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담대히 섰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제는 인생 정리를 해야 돼. 자기는 그거 분명히 경험하고 살아왔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택해야 된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아왔는데 너희들도 보지 않았더니 강 저편의 신, 오늘 이곳에 이 이방들이 섬기는 신 그렇게 좋아 보이더냐? 세상 것으로만 가득 채워지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더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더니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냥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 안에서 너무나도 잘 보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식탁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부부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자식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니 가정 안에서 속속들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자동 계승이 되지 않아요. 어릴 적에 애들 때려가면서 아니면 그저 손 딱 잡고 모를 때 끌고 가서 교회만 다니게 하면 애들의 신앙이 나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 여러분, 부모가 보여줘야 돼. 나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힘을 얻는 내 모습.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말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 가정 주인이셔. 이것을 보여줘야 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이끄시고 진정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이 땅의 이 가정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나로부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6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6년 동안 싸울 것도 다 싸운 것 같고 한 번도 헤어져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가정으로만 살아갈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 진짜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순순하게, 이름이 개순이거든요. 정말 순종하면서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런갑다. 이제 그랬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 여태까지 말 안 한 건 나를 다 의지하고 그 말이 옳아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틀렸지만 말하기 싫어서 그냥 안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 드디어 말문이 터지는데 여자가 더 말을 잘해요, 남자가 더 말을 잘해요? 일반적으로 나는 그렇게 말 잘하는 줄은 몰랐어요. 막 입이 터져버렸어요. 특히 이제 서로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저도 말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미안해, 잘못해서는 뭐가 잘못됐냐고, 뭐가 미안하냐고 막 물어보는데 그냥 밤새도록 취조를 당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똑같구나, 이게 이제 완전히 느껴졌어요. 그 환상이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그런 꿈을 가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실 때 우리 가정 최고로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저 때문에 아내가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둘 때문에 애가 이제 태어나게 될 텐데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아이로 커가게 해주세요. 그냥 뭐 때 돼서 결혼해서 뭐 남들처럼 살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엄마는 참 그렇게 늘 변함없이 희생하고 사랑을 주었지만 또 아버지는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그러면서 가정이 뭐 마냥 천국 가정이라고 생각진 않았는데 저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막 그냥 큰 교회를 이루고 세상에서 잘 되고, 이거보다 좋은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갈등이 서로 다른 면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더라. 그리고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데서 매우 민감해지고 서로에게 날카롭게 이야기하게 되고 너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꿈이 있었어요. 가장 행복한 배우자가 되면 좋겠다. 물론 돈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제가 목사인데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니까, 그 꿈이 있으니까 어떤 갈등과 문제를 그 꿈을 통해서 풀어나가게 되더라고요. 꿈을 꿔야 돼. 저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나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꿈을 가져요. 자녀들 그냥 애들이 아주 좋은 신앙인으로 클까요? 안 그래요. 정말 부모로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축복의 말 끊임없이 들려줘야 돼. 꿈이 있으면 그렇게 돼. 그래, 내가 뭘 하려고, 아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에 대한 꿈이잖아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복된 가정, 복된 인생을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부터 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 걸음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축복의 공동체로
그런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좋은 것 되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자연스럽게는 썩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섬길 자 너희들이 택하라. 나, 내 집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고. 할렐루야. 여기 섬긴다는 단어, 이게 소위 예배한다는 단어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의미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종이 가장 좋은 종은 주인한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왜 그러는 거 아니?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거 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나는 우리들이, 그러면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고 충성하며 그렇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삶이고 오늘 그렇게 외치는 삶. 나와 내 집에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복의 통로로 써주십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스스로 가슴을 얹고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나와 우리 집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나와 우리 집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의 결단이고 제대로 된 신앙의 걸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주인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헷갈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함께한 그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지가 주인이래. 자꾸 세상 것이 주인이래. 자꾸만 그 우상들이 주인이래. 말로는 함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 자리에 함께 오는 거예요. 말로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오직 답답하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말을 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놓고 보는 것. 혹시 내게도 세상의 성공, 돈, 그저 쾌락,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우상과 같은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며 손가락질만 하며 있을 수는 없어요. 먼저 나를 제대로 살피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주인 삼고 섬기겠습니다. 이게 있어요.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기쁘게 막 웃을 때도 있지만 한없이 슬퍼서 눈물 지을 때도 있거든요.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어느덧 질병이 쑥 찾아와가지고 한없이 또 약해지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늘 그냥 집안에 창고가 꽉 채워지고 통장에도 자꾸만 늘어나면 좋겠는데 그게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어떨 때는 행복하게도 하는 것도 같고 불행하게도 만드는 것 같다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어떤 일이 오면 나는 행복해지고 어떤 일이 오면 불행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일 앞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거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처럼 왔다리 갔다리 흔들거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흔들거리면 쓰러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확인 또 확인 또 확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아플 때도 충성하고 건강할 때도 충성하고 잘 될 때도 충성하고 혹 실패해도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종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인 되어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배우자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배우자가 막 힘들 수가 있어. 자녀가 막 신음하고 방황할 수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너 왜 그러냐고, 이거 왜 정신이 없냐고, 정신 못 차렸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원망하고 탄식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한 사람은 이런 노래 할 수 있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같이 불러요. 이 또한 지나가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리라. 주의 뜻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은 옵니다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삶,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실 이 노래를 만든 분이 소진영이란 찬양 사역자인데 이분도 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 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가 끝인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를 바라보고 주 앞에 서 보니까 이것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갔어요. 그리고 더 강력하게 간증하며 강력하게 쓰임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많은 것들을 겪어요. 이것은 내가 인생에 살면서 안 만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도 만나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신 것, 구원자 되신 것 온전히 믿고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살면 어느새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새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이 또한 지나가. 힘들어하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나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방황하는 그런 자식들 앞에서 얘야,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을 가져도 나는 너무너무 네가 사랑스러워. 그런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네가 있어.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야. 너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엄마보다 아빠보다 너를 더 사랑하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해줘야 돼. 넌 어쩌면 그 모양 그 꼴로 그렇게 똑같니?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예수 모신 가정, 예수 함께하는 가정은 어려움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그 귀함이 가정 안에 흐르고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 내 힘으로 산다 생각하면 끊임없이 상처 줍니다.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끊임없이 큰 소리 납니다. 그러나 예수 모신 가정, 주인 되신 예수를 온전히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 용서를 우리도 흐르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면서 자꾸만 어려워지고 서로 힘들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살다 보면 상처들이 생겨요. 근데 그 상처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것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뭔 일만 생기면 그것이 다시 기억나면서 계속 더 각을 세우게 되고 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함께 갖는 만들어진 상처는 다 치유될 수 있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때그때 풀고 치유하고 가야 돼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인생에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줬다면, 내가 가까운 가정 안에 상처를 입었다면 막 화를 내면서 말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인 되어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갈 걸로 믿고 그리고 푸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하며 그걸 풀어내야지 서로 간에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나 오직 예수가 주인 된 가정, 예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 하나님 그런 가정 되길 원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어느덧 5월이 지나고 어느 2020년도 6월달이 왔어요. 지나간 날들 가만히 돌아볼 때 너무너무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주님 내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을 온전히 모시고 충성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놀라운 축복과 행복이 가득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까 불렀던 고단한 인생길을 한번 불러볼까요?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멍마시네. 지나간 슬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는 주의 뜻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였고 자신의 모든 삶을 주의 뜻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하며 섬기며 살겠노라고. 주여,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내 가족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내 자녀들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께 온 것을 다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 복 있는 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서부터 그 일을 감당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